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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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사절로 고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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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 붙들며 거룩하게 변하길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밝은 빛,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구원을 의지합니다. 아멘.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어두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내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이들 앞에 서서 하는 고백이 아닌 오직 내 구주 앞에 서서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주님, 작은 믿음이지만 신실하게 붙드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담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구주십니다. 그 주님께 믿음 없는 저희가 부정한 입술로 주께 사랑한다 말하오니 주님만 우리의 고백을, 이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오직 진리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며 오직 내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염치 없으나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드실 주님의 기대하오니 참아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하시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하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담대함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에 빛이 되시어 나아갈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 문제와 학업과 일자리 그리고 혼사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고 주님 출산도 속히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일확천금주의 등 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난무합니다. 제조 낳고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함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언약 말씀을 붙잡고 저희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자기 위치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 단기 의료 선교 사역과 교회 학교 수련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복음은 전파되고 모든 참여한 학생들과 교사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깊은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열정과 기세로 우리 교회 하완기 사역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신가 영역간의 강건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는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준비한 시원성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대원들 개개인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그 밑으로 16절 이하로 또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본문 증거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8절 같이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7월 26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와나 모집 안내입니다. 다음 필리핀 의료 선교 안내입니다. 아들이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팀원들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보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올해는 사랑도 많이 받고 감동도 많이 얻고 여기 선교팀 분들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었고요. 내년에 만약에 여기 필리핀에 또 왔을 때 그분의 손이 온전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겠죠. 지난 2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은 낯선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왔습니다. 올해도 그 마음을 이어 필리핀과 태국으로 나누어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파송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선교지에서 만나게 되면 정말 가족처럼 환영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도록 하는데 누군가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당시에 저렇게 사진 찍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소식을 듣고 또 뭐 이렇게 추론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입니다. 점원들이 대개 나이가 들면 아마 저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관리들을 잘 하시니까 어쨌건 마틴 루터에 대한 예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요건 AI가 그린 사진이에요.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빵과 아마 햄이 그 식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강아지가 자기 손이 빵으로 가면 빵을 쳐다보고 햄으로 가면 햄을 쳐다보고 그것을 입으로 가져오면 입을 쳐다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려견의 특징을 알잖아요.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주시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루터가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 베이컨 하나를 아마 그 반려견에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저 사진을 여러분과 같이 보게 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나는 이 개가 나의 손을 따라 빵으로 가면 햄으로 가면 입으로 가면 그렇게 눈을 떼지 않고 보듯이 나는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이런 식의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떠한가, 정말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교회당 안에 다 있지만은 그분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분이 아닐 거라고.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이렇게 믿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한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대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데,
특별히 미국 쪽에서는 요즘 인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 사실적인 인사가 뭐냐면, 또 물음이 뭐냐면, 당신 born again 했습니까? 훨씬 더 여러분 질문이 사실적이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 거품이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품이 있다면 어떤 거품일까? 저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정의할 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며 스스로에게 한번 살펴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못 주지 않나 싶어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 성경 구절을 어림잡아 100번 이상 여러분과 나누지 않았나 싶은데요, 믿음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은 아마도 누가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런 부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배움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도 중요하시고 뭐니 해도 요즘은 건강이 중요하죠.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믿음 아닐까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온전히 구현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필요한 하나의 티켓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티켓이 어떤 이름의 티켓일까요? 믿음 아닐까요? 믿음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나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쓰게 되고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데 질문을 해보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어떠한가? 사뭇 여러분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시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러면서 후렴 가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얼마나 중요한 찬양인지 몰라요. 가사가 믿음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죠. 정말 뭐가 믿음인가요? 제 아는 친구 중에 처가가 잘 사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뭐 우리가 다 학교 다니면 그러면서 다 맨땅에 헤딩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좀 그렇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면. 그러면서 이 친구가 스스로 하는 말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처갓집을 믿는 거야. 이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해결을 해 주니까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나는 뭐를 믿는 거야? 누구를 믿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뭔가요?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그것이 단단한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웬걸? 썩은 동아줄인 거예요. 뚝 끊어지고 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연 날려봤습니다. 그 연을 날릴 때 팽팽하게 그 연줄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연줄이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렇게 방황하며 떨어지는 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동아줄은 다른 동아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든든한 동아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줄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흔히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시면서 너희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면 은밀히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은밀히 행하지 않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은밀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행할 리가 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알으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 라고 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과 5절에 보면, 그리고 그 뒤로 가서 16절에 보면 의미 있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저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재해석을 해본다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5절로 가볼까요? 5절에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 외식한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우리가 읽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회중에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길 어귀에서. 아마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 모퉁이인 것 같아요.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구제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였습니다. 정작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16절로 가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저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췌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다고요.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그런데 실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금식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겁니다. 배고픈 기색을 보이는 겁니다. 힘든 기색을 보이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무서운 것은 1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곱씹어보면 그들은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신 걸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불신앙적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 좀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상에서는 그런 말 해요. 잘난 맛에 산다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은 이런 자세를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어 성숙된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그때마다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수없이 강조해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하게 꾸밀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자기를 이상하게 포장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한 방송사에서 한 4년 6개월 그 정도 제가
그 간증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4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연했던 분이 또 나오고, 그래서 어느 분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반복해서 나온 분이 있다라는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나오시면은 그분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2번, 3번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불어난 것을 보게 돼요. 덧붙여져. 뭐가 자꾸 덧붙여져.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과 이렇게 인터뷰를 쭉 하면서 녹음을 다 해놨는데, 야, 도저히 그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PD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 녹음까지 다 마쳤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1시간여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영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사실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천편일률적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간증하는 사람들 어떤 그 레퍼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나름대로 방송은 타고 싶고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 이때는 또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또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어요. 퍼시콜레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어요. 뭐 어쨌어요?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으로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들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되지 않은 게 어떻게 믿음의 카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진솔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뭘 꾸밀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치장할 것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까지 아시는데요, 나의 생각까지 판단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진솔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의 평판에 너무 좌지우지 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여타 사람들의 평판에, 그걸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목사가 그렇습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자리를 이렇게 보면은요, 참 그런 것에 뭐 적지 않게 민감한 자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저 같은 경우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고요. 사람들을 뭐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그 중에서도 이 GMS 이사들을 이렇게 만난다고요.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제가 원할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지난 주간에도 광주와 목포 지역 다녔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시간 내서 열정을 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적 마인드를 설명을 하고 쭉 프로포즈를 이렇게 해 나간다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기를 제가 바랄까요?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기를 바라요. 좋다는 반응이 나오기를 바라요. 시큰둥한 반응 나온다, 그분 저 안 찍는 거 판단이 되잖아요. 여러분 속상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만났는데. 한데 있잖아요, 그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제가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좌우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동가식 서가숙하지 아니하고, 좌구우면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이 자세를 제가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나름대로 믿음의 암시를 하면서 그 걸음을 하나하나 걸어가는 거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신가 하는 겁니다.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대개 사람들, 즉 80%의 사람은 자기에게 우호적이래요. 그러나 20%의 사람은 자기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데
80%의 사람이 자기의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20%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신경 쓰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더욱더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와 같은 믿음의 현실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한테 유익하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의를 하면 나한테 유익할까? 조의를 하면 나한테 혜택이 있을까? 유익과 혜택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집사일 때부터 그렇게 잘하셨어요. 뭐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집사이고 그럴 때 목사에게 너무도 잘하고 필요한 것 뭐 이렇게 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아마 사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집사일 때는 나름대로 바람이 있었죠.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투표해서 안 됐어. 자기 비서 시켜가지고 차키 갖고 오라고. 이건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아니, 제가 말을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분 이름 대라면 될 수 있다니까요.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실 때, 좋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실 때, 교회에서 헌신을 하실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헌신을 하시냔 말이에요. 시골 말로 아유, 쟤는 왜 저렇게 약삭 봐라, 혹여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그렇게 행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본척 한 척 안고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본척 안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것을 보고 싸매어주고 부족함이 있으면 자기가 다시 올 때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름대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만약 그 사람들이 사체를 만졌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의 변명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장소를 바꿔버려요. 장소를. 그 이제 이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산중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강도를 만났다 치자. 그러면 제사장이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저분 착한 분이야, 아, 저분 선한 분이야,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봐주면,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 간다면 어찌 그와 같은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서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자유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어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자유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뭔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꺼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위해서 이제껏 왔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믿음의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후자 아닌가 싶어요. 저는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한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 표현을 저의 삶 속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며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쭐해지는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나를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신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앞서서 다른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옆에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에 신경 쓰는 것, 옆에 사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신경 쓰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셔서 그분께서 들으심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껏 여러분들과 같이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지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애쓰며 이 자리까지 왔어요. 예를 하나 드린다면, 우리 교회만큼 흥금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헌신 예배하면서 흥금 안 하는 교회가 있나요?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잘했다 뭐 틀렸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흥금 바구니 돌리는 것, 그거 안 하고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헌금하게 해야 되겠다. 아마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헌금했을 때 목사가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잘했다가 아니에요. 잘못했다도 아니에요. 목사의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는 그 바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그것이 더 많아지고, 이거 아니라고요.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거쳐가는 것 아닙니다. 누가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저는 헌금이라고 믿습니다. 돈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은 유로코스타 때문에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은 목사들에게는 되게 관심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에 있어서
교황이 로마의 뭐라 그럴까요?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에 유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에서 배울 때 교황의 아비뇽 유수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뭐 건물도 그렇고 잘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쭉 여행을 하는데, 그 안내를 받는데 뭐 이렇게 집이 있으면, 그 교황청이 있으면 그것을 쭉 올라가는데 독특한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뭔지 이렇게 저 위에 제가 한 3층 4층 정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돌면서 나사형 형태로 저 밑에까지 연결된 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고. 제가 보기에는 동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이렇게 나선형 형태로 된 그런 통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있어요. 설명이 그거더라고요. 저 위에 올라가서 헌금을 가져온 사람이, 그 당시에는 뭐 그 주화가 주된 화폐였으니까 그걸 거기다가 떨어뜨리거나 붓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리 내면서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 왜 내야 됩니까?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교황 당신도 알아주고, 주교 당신도 알아주고, 옆에 오늘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도 알아주고, 아마 많은 그런 주화를 가져왔을 것 같아요. 쭉 부니까 소리가. 그 헌금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저는 욥이 너무 귀한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1장 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래서 여러분, 저들과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과부와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저들은 부자예요. 저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풍족합니다. 그 가운데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째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근데 그 전부를 넣은 액수가 얼마냐면 2렙돈입니다. 2렙돈 지금의 화폐로 환전을 해보니까 얼마 환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게 맞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찾아봤으니까 1,000원에서 1,3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 부자들은 얼마나 헌금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나아가시는 것. 그러면서 크게 세 번째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라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뭔가 허락하신 날, 근데 뭐를 했어요? 그 앞에요. 냉수 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냉수도 뭐 높은 사람한테 대접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작은 자에게, 미력한 자에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늘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부모님들의 것이에요. 부모님들의 것. 제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했고요. 또한 저희 손자 손녀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자라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고맙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고맙다. 근데 어린 저에게요, 그 아버지 어머님이, 특별히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제 어린 마음에 따뜻하게 담겨져 있는지, 고맙다, 거기 붙이는 말씀이 있죠. 잘 자라줘서 고맙다, 뭐해서 고맙다, 뭐 이런 식의 고마움을 표시를 하세요. 아하, 나도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손자 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이런 표현이다. 지금 그 아이들이 뭐 천방지축이죠. 알긴 뭘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방에 있는데 왔어요. 뭐 그러고 왔죠. 뭐 이상한 거 쓰고 왔더라고. 아니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요즘 애들 유행이래. 조금 그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거 있잖아요. 모르시는구나. 그걸 들고 왔어요. 그걸.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쓸게요. 그래 써봐라. 그런 철부지에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고맙다. 저를 바꿔놓았다고 그럴까요? 저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몇 권의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입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의 부모님도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에 영국의 정서가 좀 그랬더랬어요. 특별히 스코틀랜드 쪽 정서가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18, 19세기 전 세계 선교를 좌지우지했던 게 영국, 그 중에서 스코틀랜드 쪽 아니었어요? 그런데 못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 때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건데 그 어머니가 약사하셨어요. 그래서 약을 사러 오는 그런 분들, 그 중에는 뭐 넉넉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넉넉하지 못한 분들, 거기에 나름대로 이분이 부담을 느끼는 게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 것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분들이 이렇게 약을 사러 오면 그분들에게 이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내미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면서. 그때 허드슨 테일러의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본인께서 내셔야 될 그 돈을 내가 하늘나라에 청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와 닿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은 뭐로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것들 많으시겠죠.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뭐로 살아갈까요? 무엇이 그들을 살릴까요? 여러분, 지금 심으세요. 지금 심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 그분은 총회장도 지내셨고 우리 총신대학 이사의 이사장도 지내신 그런 분이세요. 참 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분이 저런 일을 감당할 분이 못 되는데, 저 일을 감당할 분이 못 되는데. 사실 그러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귀한 일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분석해 보게 되는 거예요. 뭐지 저렇게 저분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가 저분으로 하여금 저런 은혜를 입게 했을까?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하셔서 양지에 그 신대원 터를 장만하는데 크게 헌신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헌신하셔서 우리 합동 측 총회 회관을 짓는데 크게 헌신하셨어요. 저는 그 대를 그 자손들이 따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따먹을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란 데오의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심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거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현지로 떠나는 의료 선교팀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그곳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뿌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이수연 선교사가 거둘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필요 적절한 것들로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선교지로 떠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또 예배하며 믿음으로 쓰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